믿음으로 한 것만 계산된다. 이게 좀 거슬리죠? 그죠? 흐를 수 있으니까 제가 멋졌을 것 같은데 흐를 수 있으니까 제가 잠시 후에 하다가 영상이 오늘 이래 돼서 좀 고민이 하긴 한데 하여튼 뭐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해봅시다. 예. 자, 믿음으로 한 것만 계산된다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헌금 이야기하면 또 헌금하라 그러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 딱 들죠, 그죠? 그게 벌써 우리의 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나타나는 건데 긴장 풀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헌금의 관점을 보면 계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1절에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 하나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의 헌금 생활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많고요. 늘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얼마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얼마 넣는지도 사실 다 보고 계세요. 좀 부끄럽죠, 그죠? 좀 부끄럽고 뭐 자신만만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주님의 이 계산 방식을 보면 우리의 관점을 뒤집어요. 3절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가 한 두 렙돈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다른 많은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1절에 나왔던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이 했던 것보다도 이 한 사람이 이 과부가 했던 것이 더 많대요.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는 과부가 믿음으로 헌금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면 주님은 믿음으로 한 것만 계산합니다. 부자들의 헌금 아예 계산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두 렙돈, 이거 뭐 여러분 얼마 되는 줄 알면 얼마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쯤 됩니다. 1,000원쯤 되는데 부자들이 못 이겼어요. 아예 안 한 걸로 봐버리는 거죠. 왜죠? 이 두 렙돈 헌금한 여인이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주님 관점입니다. 근데 왜 여기에서 주님이 끼어들었을까요? 이 부자와 이 두 렙돈 가난한 과부의 헌금 사이에 왜 끼어들었을까요? 주님이 부자들의 헌금이 가난한 자들의 헌금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00원 헌금하는데 100만 원 헌금해버리면 1,000원이 방해되는 거죠. 그래서 끼어들으셔서 판결해 주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여러분, 이런 헌금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텐데, 뭐 다 젊으시지만 더 젊었을 때, 저도 제 경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000원짜리 헌금하면 꼬깃꼬깃가 주먹 안에 넣어가지고, 안 보이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안에서 싹 이렇게 펴고 헌금을 했는데, 이 10,000원짜리 헌금하면 이렇게 길게 보이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싹 이렇게. 경험해 보셨어요? 왠지, 해봤구나. 우리 전남진 집사 해봤구나. 예. 우리가 그렇더라는 거죠. 상당히 여러분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는 믿음이 설 자리가 없어요. 내가 주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고 뭔가 보탤 수 있다는 생각 자체 속에는 우리의 믿음이 설 자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헌금을 얼마 했고 봉사를 얼마 했고 이런 것이 드러나는 순간 믿음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헌금이 뭘까요? 오늘 좀 학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를 제대로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이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 긴장 풀고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편하게 들으시고, 신앙 기본기 시리즈니까. 헌금이라는 것을 드린다고 할 때 헌금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맞아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헌금을 드려서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헌금이 애초부터 내 거여야만 합니다. 그죠? 내가 헌금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헌금이 애초부터 그것이 내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만유가 다 주께 속했죠. 그죠? 만유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은 있다 없다? 원래부터 없다.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발상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믿음의 발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축복을 불러일으킨다거나, 물론 여러분 그 믿음의 정신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의 정신 외에 그냥 11조 했고 뭘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하등의 이유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승진이 보장되어진다거나 합격이 되거나 연애가 잘 되고 인생이 술술 다 잘 풀린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이러면 이제 교회 헌금 줄게 생겼어요. 그럴 거라고 이야기에 헌금이 늘어나는데, 헌금 많이 하면 축복해 준다는 이런 어떤 논리와 이런 아이디어는 인간 세상에서 들어온 겁니다. 이웃 간에 우리는 여러분 살다 보면 주고받고 하잖아요. 인지상정이고. 그죠? 결혼식 시켰습니다. 딸 자식 결혼시켰는데 부족에 딱 기록이 났다가 누군가 결혼할 때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 되잖아. 그죠? 한 게 있으면 주는 게 있는 거죠. 인간의 소통 방식이에요. 또 이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돌봐야죠. 또 그냥 누군가 김치 한 통 주면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다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치를 줬는데 그냥 안 보내고 보낼 때에 아내가 향초 직접 만들어서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주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다 카운트는 안 해봤어요. 근데 꼭 줘야 될 분도 있고 안 줘도 되는 분들이 있어. 꼭 줘야 될 분들은 누구예요? 처음 이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런 분들은 챙겨야지. 그죠? 근데 안 준 분들은 무시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만만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라고요. 목사가 사모가 이러지 말고 줘놓고 복 하나도 못 받아 그러면. 자요? 인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에게까지 동원하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설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복 주지 않겠나? 내가 11조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거 받으시고 내 미래를 보장해주고 환난에서 나를 면해주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거래를 트는 거죠. 여러분, 이건 탐욕적이고 무지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지성이명 감천이라는 발상으로 자기 신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거예요. 혹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족하거나 뭐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돈 좀 더 보태고 헌금해야 되는 심리적인 작용도 일어납니다. 저때 그런 이야기 했죠. 저희 장모님 처음 교회 다니실 때 그때 돈 잘 보이실 때 주일날 놀러 가야 되니까 와가지고 감사한금 10만 원 하고 돈만 넣고 가는 거야. 그런 거지. 그런 거. 미안하니까. 이런 미안함이라도 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자, 그건 여러분 왜 돈 씁니까? 왜 그냥 그런 것들은 잘못한 게 있으면 돈 쓰지 말고 회개해야지. 왜 돈을 쓰냐고. 그럼 돈 아끼고 회개는 돈 안 들잖아. 내 영혼의 중심이 바뀌면 되잖아. 돈 안 들이고. 그거면 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것으로 주님의 것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으로 은혜를 구하거나 복을 구하거나 더 많은 것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을 두셨죠.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받기만 한 존재였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다 준비하셨고 애초부터 다 하나님에게서 받기만 한 것들이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기만 하는 자들이에요. 하늘을 닫으면 1년만 하늘을 닫고 2년만 하늘을 닫으면 온 인류는 종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받기만 한 자들이라고. 지금도 건강의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한 3년 버티겠습니까? 죽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짐승들 돌보라 그러면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땅 위에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 무게보다 땅 밑에 있는 개미가 더 무겁대요. 천지 만물을 먹여 살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그 어떤 누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함부로 말합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러면 왜 하나님이 헌금하게 했느냐? 왜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는 분이면 하나님께 직접 드리면 되잖아요. 주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대상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받을 대상을. 그게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고 레위 지파하고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과 11조를 어디다 바치냐 하면 성전에 바쳐요. 대신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걸 받아서 성전의 기능을 수행해요. 성전의 기능이라는 게 뭐죠? 죄를 처리하는 기능이죠. 무엇으로요? 짐승의 희생과 피를 통해서요. 그런데 그 짐승의 희생과 피를 매일처럼 흘리는 이 제사하는 기능이 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죄를 사하는 짐승의 제사를 지내는 그게 제사장들의 기능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느냐 하면 이 제사를 통해서 성전의 진짜 기능이 뭔지를 계속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어린 양 예수를 매일처럼 끊임없이 계시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잡아내는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날마다 찾는 거예요. 날마다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이 지옥 같은 죄를 제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만 하라고 땅도 안 주죠. 먹고 살 수 있는 국리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막아버려요. 땅도 안 줍니다. 그냥 11조로 먹고 살면서 제사나 지내라. 그냥 제사만 지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의 모든 지향점은 어디에 있죠? 제사장을 먹여 살리는 것에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하면 박동석 목사 먹여 살려야 되니까 목사가 투잡해도 돼요. 이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여러분 실제로 투잡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이 나라에는 월급만으로 못 먹고 살아가지고 이 제사장이 구약의 제사장은 좀 달라요. 근데 그들은 사실은 헌금이 들어오지 않고 11조가 들어오지 않으면 굶어 죽어버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굶어 죽지 않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엉망이 돼버렸어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보십시오. 근데 주님은 그걸로만 먹고 살아라. 그리고 제사하고 예수님 오도록 요청하고 간청하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주가 되셔야 되고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가 제발 와야 된다는 거 너희들은 그것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의 지향점은 그리스도가 오도록 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 헌금도 똑같습니다. 뭐라는 거죠? 온 세상을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계속해서 오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게 헌금이에요. 온 세상 딴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제발 와달라는 거. 여러분 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그 일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헌금이 멈추면 선교가 끊어져요. 복음 전파가 끊어집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타락한 세상은 여러분 이것을 아무도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죠? 이런 거 하기를 누가 원합니까? 원치를 않죠.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이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구주로 오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고 내 죄가 원하는 대로 엎어져서 여러분 죄의 종로로 당하며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삶의 즐거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 와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계시하셔서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사랑입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내 후손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고 불러내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 거죠. 온 세상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오도록 끝없이 요청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온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백성들이 헌금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사장의 기능이 다 멈춰버리겠죠. 제사장들이 굶어 죽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기능이, 성전 기능이 멈추게 됩니다. 이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성전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타락해서 성전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성경은 율법으로 정하여서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거기 딱 걸어 놓은 거죠. 만일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기능이 멈추면 성전 기능이 멈춰버리고, 성전 기능이 멈추게 되면 온 세상은 믿음의 기능이 멈추어서 죄로 가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무너져도 둘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게 해놓은 거예요. 인간을 끝없이 하나님이 괴롭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말라고 사실 그렇게 한 거죠.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내먹고 살란다 이러고 막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의 중보적 기능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온 세상을 향한 죄악을 어떻게 합니까? 죄악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제사지한테 제사의 기능이 무너져 내리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땅이 닫혀요. 하늘이 닫히고 땅이 황무해집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땅이 황무하여서 땅이 열매 맺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여러분, 저주받은, 죄 때문에 저주받았던 그 땅이 여러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풀어지지 않는 거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떠안는다? 인간이 다 떠안는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하도 타락하고 죄를 지으니까 엘리야가 기도해버리잖아요. 하늘 문을 닫히게 해달라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전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참 주가 되신다는 걸 알게 하고, 그러고 난 후에 하늘 문을 풀어요. 그리고 비가 내려요. 그겁니다. 노아 홍수 때 온 인류가 죄 타락에 빠지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인간이 디딜 수 있는 땅 자체를 갖다가 없애버려요. 땅의 저주를 다 풀기 위해서 인간을 섬멸하고 다 죽여버렸을 때 땅이 안식을 누리고 열매 맺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전의 제사 기능이 지속되도록 11조를 한다라는 것은,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성전이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교회가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헌금 수행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생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제발 이 세상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제발 주님이 이 세상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발 세상에서 주님, 이 죄가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되고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온 세상을 책임진다는 개념이 성전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때려잡아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그때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하여서 제사 지내시고 제발 죽어달라는 얘기예요. 그걸 호소하는 게, 여러분, 그걸 호소하는 기능을 멈추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게 여러분 11조고 헌금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 거느리고 전쟁 치고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살렘 왕이다.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죠?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누군데? 그쵸?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왔을 때 살렘 왕, 예루살렘 왕입니다. 성경은 다 계시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10의 1을 구분해서 그에게 드립니다. 11조는 누가 받아요? 11조는 하나님만 받아요. 하나님만 받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주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거 보면서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희생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제발 온 세상 가운데 주님 오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의 기능이고, 아브라함의 제사장적 기능이고, 아브라함의 영적 기능이고, 아브라함이 해야 될 복의 통로로서의 기능입니다. 이게 신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헌금이 뭘까요? 헌금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주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에 있죠. 여기에 우리가 보태는 개념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누가 더 많이 했냐 개념 자체가 없어요. 1,000만 원 했어요. 2,000만 했어요. 1억 했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로 돌리는데 거기에 우리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오만하고 자신만만할 어떤 건덕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십시일반도 아니에요. 회비도 아닙니다. 공로주의가 낄 틈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헌금하는 자들 안에 보고 싶은 것과 바람이 뭔 줄 아십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제발 하나님, 온 세상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 간청이 헌금에 담기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주로 인정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바람이 너무 큰 나머지 그 헌금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간청하고 그 헌금 안에 온 세상에 예수님 빨리 와달라는 그 간청함이 여러분 이 헌금 안에 담기는 겁니다. 제발 주님 와주십시오. 이게 헌금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시기에 그 어떤 재물도 그 어떤 돈도 그 사람 눈에는 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내 삶과 생존에 대한 걱정도 판단도 돈에 의존하지 않고 돈으로 내 생존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 드리기까지 하는 일들이 여러분 이성을 깨뜨려서 뛰어넘어서 그렇게 드리기까지 하는데 그게 헌금입니다. 그러니 12일을 했다고 우리의 수준이 11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생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11조 안 했다고 하나님 벌 안 줍니다. 11조 안 했다고 제가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요. 애초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헌금은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대상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영광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청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세상이 필요한지 못 느끼고 사는 거죠. 이 세상에 고통받고 가난한 자 왜 이래 있는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걸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단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안 볼 뿐이에요. 덜 볼 뿐이에요. 덜 경험할 뿐입니다. 그러나 볼 자들은 보고 알 자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두렛돈 과부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그렇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 같은 여자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구워서 자기가 먹고 자식과 함께 죽으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먹고 그걸 주의 종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 그냥 자기의 생존을 그냥 드려버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오게 되자 초대교회는 스스로 교회된 그들이 성전 스스로 됐죠. 너희가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들 안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전부를 팔아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죄를 해소시키고 죄의 현상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전부를 팔아 교회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헌금의 진짜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10의 1 정도를 하자는 정도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넘어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미는 11조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겨우 11조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감동이 있을 때 얼마든지 뭐든지 하게 하도록 하는 그 일을 수행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전으로 가시면서 직접 내가 여러분 10의 1을 교회도 바치지만 내 인생의 10의 1뿐 아니라
그 어떤 재물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직접 수행해서 그 일들을 성전된 내가 직접 합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주를 위하여 주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셔서 제발 와달라고 그 마음과 그 간청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전의 기능을 내가 수행해 보셨습니까? 이들은 여러분 자신의 전부와 전 재산을 다 드릴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입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고 그 때를 보게 된 그 감격을 금할 길이 없어서 이들은 그렇게 헌금을 수행했던 겁니다. 오늘 이 과부의 믿음이 이런 겁니다. 그녀 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구주로 인정되어지기를 간청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두렵던 겨우 그걸로 온 세상의 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셨습니다. 겨우 그걸로. 이 소망과 간청이 너무 커서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버리는 거예요. 제발 그리스도가 와달라고. 나의 이 빈궁함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는 죄 때문인 줄 알고 제발 그리스도가 와달라고.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구제의 기능이 수행되지 않아 착복당하고 두렵던 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서 주님이 전부이신 것, 세상의 주가 되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뭔 줄 압니까?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걸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여러분 고백하는 게 헌금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좀 더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헌금 이야기하니까 왜 이렇게 침울해지셨어요? 제가 너무 진지하게 설교했나요? 여러분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헌금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뭐 불편하지. 목사님도 헌금 이야기하고 뭐 10의 1을 해라 그러는 모양이다. 뭐 그런 이야기로 뭐 또 듣고 또 뭐 기분 상하지 마십시오. 기분 상하지 말고 헌금 때문에 교회 도망가지 말고 11조 안 해도 하나님 때려잡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단지 우리 주님 어떤 분인지 못 볼 뿐이라고. 그 정도예요. 그냥 그 정도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듣고. 자,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믿음으로 하는 헌금이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몇 가지로 좀 은혜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헌금은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데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나의 움직임의 동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과부가 두렵더니 자기 생활비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헌금에 넣었어요. 1,000원 속에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단 말은 이건 자신의 몸의 소유권을 자신이 주장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전부인데 이게 나의 전부인데 다 넣어버렸다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내가 소유하지 않고 그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재물로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도록 하는 훈련시킵니다. 보세요. 헌금의 대상이 주님인데 거기에 여러분 자기 전부를 넣었다라는 건 주님 다 가져가십시오 이 말입니다. 나를 가져가십시오. 전부를 다 넣고 헌금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다 드렸다라는 건 내 생활을 다 가져가십시오. 내 인생을 다 가져가십시오. 나의 모든 걸 다 가져가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0의 1을 잘라낸다라는 건 그걸 대표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져가 달라는 것이죠. 뭐 제발 주님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10의 1 속에는 부담되게 잘라서 또 내야 되는 회비 내야 되는가 보다 이런 느낌 아니라고 하나님 제 인생 가져가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이게 헌금이에요. 10의 1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구분할 때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이건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하십시오. 나를 홀로 두면 두시는 대로, 때로는 인생이 외로운 대로, 요셉처럼 깜빵에 갇히고 형제들에게 팔리면 팔리는 대로, 누명을 쓰면 쓰는 대로, 고통 중에 외로움 중에 눈물 중에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안에 주님 가져가십시오.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에 다 가셔야 돼요. 여기 다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 어떤 계획도 우리의 그 어떤 인생에 내가 만들어 놓은 구축한 나의 시스템도 여러분 다 붕괴되어져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는 이 간청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하는 거죠.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할 때 여러분, 애굽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가 하다가 그랄 땅 그 경계선에서 멈추죠.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여기 있어라.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우물을 파는데 우물 하나 파면 거부거든요. 판다고 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파요. 파기도 힘들어요. 뭐 우리처럼 여러분 드릴 박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그죠? 깊이 여러분 수십 미터 파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사지구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우물 못 파요. 거부가 아니면 아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팠는데 우물이 나왔어요. 나오는데 다 빼들죠. 뺏겼는데 어떡합니까? 옮겨가 버리죠. 줘버립니다. 포기합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나중에는 브엘세바로 옮겨버립니다. 옮기는데 아비멜렉 왕이 군사들과 찾아와서 화친하자 그럽니다. 그죠? 우리는 너희를 괴롭힌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삭 뒤에 하나님이 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양보해버리죠.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거야. 예수 믿는 자들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뭐 10의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이 볼 때는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은 여러분 그렇게 못 살거든. 우리가 그 일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세상이 유지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아요. 여하튼 이런 일들 속에서 그 중심이 바뀌었던 이삭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나 19장 뒷부분에 나오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죠. 동기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 긴 옷 입고 시장 막 돌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흰 옷 입으면 여러분 눈에 얼마나 띕니까? 여러분 예식장 갈 때 흰 옷 입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여자가 흰 옷 입고 딱 갔다 그러면은 정신병자예요. 그러면 안 돼. 왜죠? 그날 흰 옷 입은 여자는 누구예요? 신부죠. 검정색 드레스 입은 여자 봤습니까? 왜 그래? 가만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건 여러분 순결함을 보여주고 신부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목받도록 하는 건데, 내가 흰 옷 입고 설치면 그건 어떡합니까? 이 남자의 옛날 여친일 가능성이 많은 거지. 결혼을 해봐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흰 옷 입고 시장을 왜 돌아다니니? 긴 옷 입고. 눈에 띄려고 했다는 거예요. 눈에 띄려고. 동기가 나쁘죠. 동기가. 내가 한 것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인간은 끝까지 자기 세계를 구축합니다. 사람은 내가 누군지 보여주기 위해서 인생 살아가요. 돈 모으고 힘줘서 보여주려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외제차 왜 바꾸죠? 제일 먼저 외제차를 바꾸면 저를 태워주시라고. 데리고 와가지고 축복기도 받고 하라고. 그 왜 하는 거야? 사실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자기 만족, 나를 위해서 나를 상 주고 뭘 상을 줘? 나를 위해서. 물론 여러분 자기 위로도 되고 만족도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그랬잖아요. 평생 하는 이야기가, 평생 인간들이 모여, 세상 사람이 모여가 평생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차가 뭐냐? 집이 어디 사냐? 대학교 어디 나왔냐? 직장이 뭐냐? 그런 천박한 것들로 평생 이슈가 되어서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유경 집사님 지난주에 와가지고 옵션이라면서 옵션. 왜 옵션을 메인으로 만드냐고. 그게 여러분 죄의 종로로 사는 자들의 증상입니다. 그렇게 살아갈수록 허무해집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없어요. 제발 예수님 와주십시오. 제발 주님 와주십시오.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예수님 제발 그곳까지 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여러분 그냥 큰 차 탈까 좀 적은 거 타고 우리가 좀 이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 예쁘게 보시거든요. 내 거 좀 잘라가지고 하나님 다음에 내가 할게요. 다음에 나를 위해서 하고 좀 쓰겠습니다. 그 이러면 얼마나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쁜 거예요. 오늘 이 두 랩돈낸 여자하고 비슷한 여자가 성경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마리아, 옥합 깨뜨린 마리아. 그 옥합을 한 번에 깨버리잖아요. 그거 여러분 혼수품이거든요. 300데나리온쯤 된다고 성경이 나와요. 여러분 오병이어 할 때 여러분 5,000명이 먹었을 때 5,000명이 먹었다 그랬잖아요. 한 10,000명쯤 모였을 거예요. 남자만 계산했으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이라고 했는데 300데나리온을 깨가지고 여러분 그냥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말이 안 되죠, 말이. 왜 의미 있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장례했다고 나옵니다. 장례를 준비했다고 나와요. 그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데나리온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유다가 허비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오시고 주님 죽으심에 대해서 기념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죽은 것을 그토록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데 300데나리온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깝지 않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구주로 인정되어지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과 과정과 여정이 여러분 전혀 그에게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바쳐도, 생애를 바쳐도, 생활비 전부를 다 깨뜨려도 아깝지 않는 분으로 인정되어지기까지 믿음은 여러분 가치 있는 거고, 헌금은 가치 있는 겁니다. 헌금을 폄하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하기 싫으니까 헌금을 폄하하고 함부로 잣대를 갖다 대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능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한 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돈 있으니까 했겠지, 돈 많잖아, 그러니까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삐딱해지고. 여러분, 하지 않으면서도 하는 자들을 더 죄되게 바라보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게 헌금을 폄하한 거예요. 믿음을 가로막고, 믿음을 저항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뭐 헌금 많이 했다고 박수 쳐주고 뭐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뭐 헌금 할 거니까 돈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만큼 할 거라고 가져오지도 마십시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한 1억씩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왜 목사한테 갖고 오냐? 그 뭐라고 그거? 하나님 계산 안 해버려요. 계산 안 해버립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타협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자, 중심이 바뀌면, 중심이 옮겨지면 동기가 오직 주님입니다. 우리 모든 헌금은 제발 주님이 세상 가운데 와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런 중보적 기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 몫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 몫, 내 몫. 자, 최근 한 20년 전부터 한국 사회는 빈부격차, 뭐 계층 사다리,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가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뭐 못 뛰어넘는다, 뭐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사회 정치적 시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가. 그러나 법과 제도를 아무리 사용하고 그 불합리함을 저항하고 막 외쳐대고 뭐 공정한 세상 외쳐대면서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아무리 그래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세상 안 만들어집니다. 좀 더 복지가 좋아지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 여러분, 그럼 복음은 가능한가? 복음은 가능한가? 복음은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는가? 아니요. 복음은 목표가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드는 목표 자체가 아닙니다. 복음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아예 좋은 세상 만드는 일에 쓰임 받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유토피아 환상 속에 있는 거야. 복음이 들어가면 잘 될 거라고. 물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서 세상이 잘 살게 된 게 많아요. 하나님 축복 속에서. 여러분,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어질 때에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어떤 일이 터집니까? 삭개오가 있는 거 다 팔아 자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리에 그 일이 일어나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완료 시제거든요. 이미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니까 귀신이 떠나요. 질병에서 고침받아 죽음에서 살아나요. 가난한 자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 부한 자들의 회개가 터집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인정되는 그 자리에만 있습니다. 그 일이. 그 자리에만 있습니다. 그 자리에만. 그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성경이 여러분 좋은 세상 만들기 목표가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하는 일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인간을 회개시키는 게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인간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초부터 좋은 세상을 만들 거라는 꿈도 꾸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봤던 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 실제로 여러분 로마에서 구원하여서 살만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외쳤잖아. 호산나 하고 외쳤잖아. 종려나무 들고 외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일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단 말이야. 왜죠? 예수님이 원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제발 온 세상 가운데 주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고 그들 안에 죄에서 구원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좋은 세상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 원하면 원할수록 이 복음으로 좋은 세상 원하면 다 교회를 여러분 다 허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죽이듯이. 애초부터 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이 많은 죄악들, 이 죄악들은 심판의 증거들로만 가득한 겁니다. 심판의 증거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죄를 심판하고 그 심판 이전에 돌이킬 자는 돌이키고 여러분 이 한 맺힌 세상에 이 죄악들이 심판되어지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게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이 제대로 시행되어질 때에 위로가 되는 거죠. 그게 최종 구원이고 마지막 종말 때입니다. 이 신자는 여러분 좋은 세상 만들지 않고요. 죄와 싸우고 멸망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주되심이 되도록 복음 전파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고 사명입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할 이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데모를 하고 촛불도 들어야 되고 태극기도 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걸 폄하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정치적인 역할들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건 알아야 됩니다. 이건 알아야 됩니다. 공의가 서고 공법이 물같이 흐르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불의를 행할 때 그 불의가 불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뒤바뀌면 괜찮아질 거라고 너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지 않냐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분노는 잘못된 분노입니다. 잘못된 분노입니다. 분노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자 보십시오. 저항이 없죠. 불평이 없습니다. 거기서 자기 목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욕하고 분노하고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불평 불만을 말하면서도 이런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막 외치고 있지만 그것으로 근본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정치가 좋고 권력과 종교기관이 어떠할지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죠. 그래서 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세상을 욕하고 다 썩었다고 다 죽을 놈들이라고 막 욕도 하고 저도 욕합니다. 심지어 믿음 좋다는 사람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교회는 소망이 없다. 교회는 소망이 없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내가 교회를 떠나겠다. 안 나가신 자, 가난한 신자 되겠다.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온갖 짓을 다 해도 달라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런다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 양심을 그렇게 지킨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심판만 쌓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눈으로 보지 못하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저항이 뭔 줄 아십니까? 과부처럼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진짜 도전과 저항은 여러분 하나님 더 신뢰하는 겁니다. 성전의 기능이 다 깨지고 사회적 정치적 기능이 다 깨져서 두 랩돈밖에 낼 수 없는 부조리의 대표 피해자가 오늘 이 과부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 과부를 통해서 온 세상을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이 여자가 그런 대표적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불만도 원망도 없어요. 자기 몫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나요? 불만거리가 나타나면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도 되고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와 이유들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내 육체의 본성을 자극하고 하나님 피해 나가고 할 목들을 하지 않는 정당한 핑계 삼아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머리 쓴다라는 게 겨우 그 정도의 머리를 쓰는 것으로 자기를 여러분 숨기지 않습니까? 이건 뭐 모든 인간이 다 똑같죠. 그 애들도 그래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한계
제가 대구에 사회 갈 때 있잖아요. 교회 뭐 부조리 때문에 사실 그 부조리도 별로 없어요. 땅 산다고 부채 뭐 15억 들었고 뭐 15억 부채가 있었고 뭐 이랬는데 플랜카드 묻혔는데 부채 15억이 웬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 아빠 부채가 왜 15억이나 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꼬이니까 중심이 안 뒤집어지니까 꼬이니까 다 꼬이는 거야. 다 꼬이는 거야. 다 꼬이는 거야. 그래서 막 데모하는 사람도 있었고 있잖아. 심장 벌렁거리고 막 진짜 교회가 다 옳았다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근데 해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분들 다 알거든요.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참 괜찮은 사람들 중에 시험 든 사람도 있고 그 무리에 속여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대다수 여러분 삐뚤어진 사람들이 대다수가 11조 헌금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노만 있다라는 거야. 분노만 있다라는 거야. 분노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감정의 느낌 때문에 내가 정의로워지는 줄로 착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의로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의와 공도를 시행하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 앞에서 우리가 놓여 살아가지만 구세주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야. 주님 없이 여러분 분노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위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사회적 부조리의 대명사입니다. 47절 보십시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서기관들은 당시에 여러분 과와 과부들의 숙탁자로 임명을 받았거든요. 일종의 여러분 대리 관리인들이었어요. 그들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돈 다 떼먹었어요. 도둑질한 거죠. 근데 과부가 이 일을 제기하잖아요. 오히려 빈공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더 맡겨요. 세상이 죄 가운데 빠질수록 더 맡겨버려요. 이게 진짜 바른 조항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무슨 짓을 하든지 관계없도다.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율법이 시행되지 않아도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여러분 신자의 고난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자기 목 다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달렸다라고 끊임없이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11뿐 아니라 헌금하며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쪼개어 드리면서 온 세상 죽게 다 달렸다고 자기 몫을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고 신자입니다. 그 기능 아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활이 흔들려 봐야 됩니다. 과부의 두렵도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풍족한 중에 헌금할 때는 얼마 할까 고민해. 얼마 해야 되노? 풍족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가난한 중일 때는 여러분 얼마 할까 자체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데 뭘 얼마를 해? 생각할 수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 얼마 안 남은 거지만 이거라도 다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보십시오. 헌금을 하면 굶어야 되고 더 힘들게 되거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되는 분인지 우리는 경험해요. 이때 내 생활이 고민이 될 때 그 경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얼마나 차지하고 계시고 얼마나 나에게 주님이신지 그때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해요. 내 생활이 불편해지고 고민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헌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이런 게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내 생활비를 넣어서 생활이 불편해질 만큼 넣었는데도 전혀 고민이 안 되는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게 헌금의 중심성입니다. 중심성. 우리의 생활이 흔들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여러분 내가 맡기는 이 삶의 경험들이 여러분 일생 가운데 맨날 있으면 죽죠. 맨날 있으면. 그러나 그럴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 걸어보는 거, 미래를 맡겨보는 거,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진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의 미래와 앞날 여러분 신혼 살림까지 다 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것이 여러분 마리아였고 두렙돈 과부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이며 주만이 내 인생의 주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만으로 주님 충분하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그들은 이성적 논리와 판단, 사고, 생각, 복잡한 것들 다 깨버리죠. 그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헌금의 세계 속에 있는 거고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예수님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쉬운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 희생과 여러분 모든 것들을 바치는 것들로 통해서 이 나라 안에 헌금이 실행되어져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아무리 욕해도 13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오고 이 나라의 모든 교육과 의료와 복지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미국에서 갖다 바친 그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재밌는 이야기 했잖아요. 언더우드 타자기 아시죠? 언더우드 타자기. 옛날에 타자 쳤을 때 치면은 바로 안 보였다 그랬죠. 근데 언더우드가 이 타자기를 발명을 했는데 치면은 잘못된 게 바로 보이는 타자기를 발명을 했는데 언더우드,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5대가 헌신하고 지난 여러분 몇 년도에 돌아갔습니다. 5대가 이 나라의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몰랐죠. 그들이 여러분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형님이 언더우드 타자기를 발명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이 나라에 다 바쳐버려요. 번 돈 전부 다 복음을 위해서. 제발 이 조선 땅에 주님이 와달라는 거야. 제발 이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를 위해 산다라는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인생을 건다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헌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의 실체라는 게 뭡니까? 그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여러분? 기껏 우리의 목표는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 있습니까? 기껏 잘 사는 거죠. 그 이상의 것들을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의 나라 때문에 여러분 내 살을 잘라내고 내 시간을 잘라내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연말 되고 내년에 이제 뭐 계속 봉사자 교사 모집하는데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 힘들다 어렵다 그 수준은 평생을 못 벗어나고 뭐 부담된다 평생 부담된다 그 속에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희생한 그 가치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좀 흔들려야 되고 벼랑 끝에 서 봐야 되는데 제가 대구에서 그 데모하고 난리치는 중에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11년을 사역했는데 안산 동산교회로 오면서 그 퇴직금이라는 걸 주더라고요. 한 1, 200 됐겠습니까? 훨씬 넘겠죠? 돈 1,000만 원 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안 돼도. 전임으로 있을 시간이 여러 해 있었으니까. 근데 또 오기 전에 마지막 월급 받았으니 그거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안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 이사비를 주겠거니 생각했어요. 상식적으로 다 주거든요. 마지막 월급 받아가지고 꼴난 돈 한 200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일가족 5인이 그거 먹고 못 삽니다. 그 들고 와서 했는데 이사비를 먼저 냈어요. 됐는데 이사비를 안 주는 거야. 복비 20만 원 주더라고. 뭐 돈 없으니까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 있었는데 이미 바닥이었고 빌릴 데도 없고 신용도 없고 목사들 줄 데도 없고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지. 알란가 몰라. 내가 이래도 여러분 이 말빨이면 장사를 해도 포장마차를 해도 하루에 여러분 한 달에 한 3,000원 벌겠다. 다 접고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유, 근데 막 그런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왔는데 사역자 수련회 하는데 처음 온 사람들이 밥 사라 그래가지고 20만 원 내놔래. 강탈 당하고 20만 원. 나만 20만 원 받았더라고. 다른 사람들 10만 원 받고. 나쁜 놈 새끼들이. 좋아요. 기분 좋겠는데. 첫날 출근했는데 건축원금 작정하래.
완전 뭐 독박 쓰는 기분이었죠. 해야지 뭐 하고 그랬는데 없는 거예요. 애들 목욕 살려야 되는데. 하도 기가 막혀 새벽에 하는 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냐고. 이거는 그 투정을 잠시 부렸어요. 하나님 나 신뢰한다고. 나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내 돈 가지고 돈 달라 기도한 적 없지 않냐고. 하나님 나 공급하는 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상황은 조금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출근을 했는데 아내가 문자가 왔는데 전에 한번 간증했죠. 문자가 왔는데 시골에 어머님이 돈을 보냈대.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으라고. 그럼 한 30만 원 보냈으면 많이 보낸 거지. 할머니가 제가 7남매 중에 막내니까 평생 결혼하고 난 뒤에 돈 벌려본 적 없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되잖아. 내가 투정 부렸으니까. 얼마 보냈냐? 400만 원 보냈대. 그럼 왜 엄마가 보내줘? 다른 인간들이 좀 하지. 그래, 엄마가 보내냐? 역시 엄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날 왔지만 하나님 기도시키셨죠.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 왜 이래 된 거죠? 나는 헌신한다고 한 건데 이삽이 안 줘버리니까 엉망되더라는 거야. 제사장의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밤무대 뛰러 갈 판이 생긴 거야. 그럼 해야 될 거 아니야. 목에 살려야 되니까 미치겠는 거야. 여러분 그거 난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 가지고 하시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책임지고 안 지고 책임지니까 하라 이 얘기가 천박히잖아.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그죠? 뭐예요? 주를 위해서 뒤를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오늘 이 두렵던 여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헌금입니다. 뒤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죠. 뒤를 내가 다 생각해 놓죠. 그래서 믿음이 핍박받고 복음이 막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헌금 돈 많이 하라고 이 설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생 동안 하는 헌금인데 이 헌금의 정신이 뭔지 한 번도 모르고 인생 살면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제발 주님 와주십시오. 그 중보적 기능이 담긴 그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